올바른 손 씻기는 30초 이상 비누로 꼼꼼하게 씻어주세요. 기침할 땐 옷소매로 입과 코를 가리고 해주세요. 기침 등 호흡기 증상이 있다면 마스크를 꼭 착용해주세요. 지역선별 진료소 및 의료기관 방문 시 해외 여행력을 의료진에게 알려주세요. 국민 여러분의 실천과 참여가 지금 필요합니다. 더 렌트. 사순절을 뜻하는 이 단어는 앵글로색슨족의 봄에서 기원한다. 땅속에 묻힌 씨앗이 껍질과 어둠을 뚫고 나와 새싹을 돋는 것처럼 부활절 전 40일 동안 성도들은 주님의 순환과 죽음에 초점을 맞춰 회개와 절제, 금식 등으로 신앙 성장을 이룬다. 사순절에 예수님을 따르기로 한 우리 역시 그분의 죽음을 넘어선 사랑을 묵상하고 실천함으로써 새 생명을 얻게 된 부활의 아침을 감격으로 맞게 되는 것이다. 그래서 이 기간은 하나님의 자녀로서 나 자신의 마음 자세를 살피고 주님의 제자로서의 삶을 재정비하는 영적 훈련의 자리가 된다. 사순절의 첫 시작은 세례를 위한 준비자들의 최종 기간에서 찾아볼 수 있다. 당시 세례 후보자들은 주님이 돌아가신 성금요일부터 사망 가운데 계셨던 부활주일 전야까지 온전한 금식을 했다. 이후 부활절 전 한 주간을 준비하는 기간으로 지켰다가 30일로 연장됐고 325년 니케아 종교회의에서 40일로 확정됐는데 초대교회는 사순절 기간 40일을 통해 그리스도 안에서의 자기 정체성을 확고하게 지켜나갔다. 일반 기독교인들 역시 4세기에 이르러서는 이 기간 동안 금식에 동참하고 예수님의 순환을 접하며 머무르게 됐다. 이렇게 사순절은 세례를 준비하는 기간이며 동시에 엄숙한 예배, 경건한 생활, 자기부정과 참여의 시간으로 발전했다. 지금의 사순절 전통은 6세기에 부활절 날짜가 결정되면서 갖춰졌다. 사순절의 기준은 부활주일로 춘분 후 첫 보름달이 뜨고 찾아오는 첫 번째 주일이다. 그래서 매년 날짜는 다르지만 부활주일에서 주일을 제외한 40일 전 수요일로부터 사순절이 시작된다. 지금의 사순절 전통은 6세기에 부활절 날짜가 결정되면서 갖춰졌다. 사순절 첫날은 재수요일이라 불리는데 우리가 재로 돌아갈 존재임을 기억하며 죄를 참여한다. 재수요일과 부활주일 사이에는 6번의 주일이 있다. 하지만 40일 안에는 포함되지 않는다. 사실 초기 교회의 주일 예배는 늘 주님의 부활에 초점이 맞춰져 있었다. 주일은 승리와 구원, 부활과 주님의 재림을 소망하는 기쁨이 극대화된 예배의 자리다. 매 주일 예배는 작은 부활주일이 돼 40일에서 제외된다. (3월) 첫 번째 주일, 사순절 첫 번째 주일 예배를 우리의 온 마음과 뜻을 다해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리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신 이로되 죄는 없으시니라. 그러므로 우리가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큰 영화로우신 하나님의 이름을 찬양으로 높이며 나아가겠습니다.
큰 영화로신 주 이곳에 오시어 이 모인 자들로 주의 백성 삼으사 그 중에 항상 계시옵시고 큰 영광 나타내소서. 인류의 죄를 대속하시기 위하여 십자가를 지신 주님, 사순절 첫 번째 주일 예배에 저희들이 겸손한 마음으로 주님 전에 나왔습니다. 우리를 향해 값없이 베풀어 주신 그 크신 사랑과 십자가의 보혈을 통한 구원의 은혜를 이 시간 바라봅니다. 하나님의 사랑에 엎드려 고개 숙여 경배를 올려 드리오니 우리가 진심으로 드리는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받아 주시옵소서. 성령님이시여, 예배하는 저희들의 마음에 깨달음을 허락하사 이 땅에 독생자를 보내신 성부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게 하시고 인간의 욕망으로 어수선한 이 세상을 주의 보혈로 치유하여 주시고 십자가를 지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깊이 체험하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고백의 기도 시간입니다. 한 주간의 삶을 돌아보시며 하나님께 고백의 기도를 올려드리겠습니다. 주님, 우리 죄를 용서해 주옵소서. 우리를 향한 은혜의 말씀은 민수기 14장 19절에서 20절 말씀입니다. 구하옵나니 주의 인자의 광대하심을 따라 이 백성의 죄악을 사하시되 애굽에서부터 지금까지 이 백성을 사하신 것 같이 사하시옵소서.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내 말대로 사하노라. 아멘. 우리의 죄를 사해 주신 주님을 찬송가 619장으로 찬송 올려 드리시겠습니다. 놀라운 그 이름, 놀라운 그 이름, 놀라운 그 이름, 예수 내 주, 전능의 왕이요 만물의 주시니 놀라운 그 이름 예수 내 주, 선하신 목자 또 영원한 반석 전능의 하나님 경배드리며 찬양
사람들이 새 놀라운 그 이름 예수 내 주. 성시교도 79번 요한복음 15장입니다. 성시교도 79번 요한복음 15장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내 안에 거하지 아니하면 가지처럼 밖에 버려져 마르나니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너희가 열매를 많이 맺으면 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이요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사랑하였으니 내가 아버지의 계명을 지켜 그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 같이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이름은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 너희 기쁨을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번디어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이 시간 우리 예배를 위하여 이연조 장로님께서 기도 인도해 주시겠습니다. 나의 영혼아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라. 물은 나의 소망이 그로부터 나오는도다. 오직 그만이 나의 반석이시요 구원이시요 나의 요새시니 내가 크게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오늘도 쉬지 않으시고 구원의 팔을 펼치시는 아버지 하나님께 경배와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한 주간의 삶을 돌아보면 코로나19로 인하여 세상의 두려움과 공포 가운데 불안이 요동쳤던 우리들의 믿음 없는 마음과 행동을 하나님께서는 다 아실 것입니다. 코로나19로 인해 육적, 영적 전쟁 속에서 하나님의 준대심을 인정하지 않고 믿음 없이 방황했던 저희들의 못난 모습을 이 시간 고백합니다. 우리들의 믿음 없음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질병으로 인한 불안, 염려, 공포 속에서 자유케 하시기 위해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을 깊이 묵상하고 십자가 위에서 모든 죄를 정결케 하신 보혈을 의지하는 믿음이 회복되고 굳건하게 되는 시간 되게 하옵소서. 코로나19로 인해 하나님의 다스리심의 섭리를 거스리고 교만하고 이기적인 우리들의 모습을 되짚어 보게 하소서. 이스라엘인의 출애굽 때의 흑암의 고통 속에서도 좌우 문술조와 임방에 발려졌던 어린 양의 피로 멸함이 명쾌된 것 같이 우리들이 기도함으로 코로나19가 속히 종식되게 하옵소서. 우리 지역에도 확진자가 발생하여 긴장하고 있습니다. 우리 모두가 철저한 위생관리와 함께 서로를 위해 안전하기를 구하며 기도와 믿음으로
코로나19를 잘 극복해 나가게 하옵소서. 우리에게도 이번 사태를 바라보는 눈을 열어주시어 오직 주님의 이름으로 하나님께 이 때를 구원해 주시길 간절히 아뢰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옵소서. 제2수요일의 시작으로 사순절 첫 주일을 지키며 주님의 십자가를 바라보며 회개와 절제, 금식으로 주님의 십자가 고난을 묵상하는 시간을 갖습니다. 온 교인이 이에 동참함으로 큰 은혜 받는 시간들 되게 하옵소서. 3월 봄의 길목입니다. 움츠렸던 몸과 마음을 털고 새 소망과 부활의 기쁨을 누리게 하옵소서. 오늘은 3.1운동 100일주년을 기념하는 날이기도 합니다. 말할 수 없는 고통과 불안한 옆에 잠겨있는 이 시대에 세상의 방법을 구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방법으로 어려움을 극복하는 이 나라, 이 민족 되게 하시고 주님의 사랑 안에서 안식과 평안으로 새 삶을 누리게 하옵소서. 교회의 각 기관과 구역, 가정마다 기쁨과 소망이 넘치는 공동체가 되게 하옵시고 말씀으로 새로워지는 교회를 통해 영적 성장을 이루는 한 해가 되게 하옵소서. 다음 세대의 주인공들인 엠바의 자녀들이 세상의 가치관에 흔들리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만 바라보게 하옵소서. 육신의 아픔과 재정의 어려움으로 삶이 힘겨운 주의 백성들과 우리 모두가 3.1운동 실천 캠페인을 매일 실천함으로 영육의 강건함을 누리게 하옵소서. 이 시간 목사님을 통하여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들의 마음밭에 떨어져 성령의 열매를 맺게 하시고 한 주간 세상 속에서 살아갈 때에 말씀으로 위로받고 힘차게 살아가게 하옵소서. 목사님 영육의 강건함과 능력의 목자로 이 땅에서 귀하게 쓰임받게 하옵소서. 부득이 코로나19로 인하여 일정 기간 공적 예배 및 모임을 중단하고 인터넷 영상 예배를 통해 주님께 예배합니다. 코로나 확산을 사전에 막기 위한 조치이므로 온 교인이 이에 잘 동참하게 하시고 이를 통해 영적으로 더 부흥 성장하는 주님의 은혜를 더 사모하는 사순절이 되게 하시고 영상을 통한 세품 가정 예배로 가정마다 신앙의 경륜을 세워가며 특별 기도와 성경 통독의 시간을 잘 활용해서 부활의 기쁨으로 주님만 바라보며 고난에서 소망으로 바꾸어가는 삶의 시간들 되게 하옵소서. 코로나19 때문에 겁나고 두려워하지만 다시 일어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옵소서. 우리의 피난처요, 방패요, 환난 중에 만날 큰 도움이 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거룩한 주일 우리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느헤미야 8장 1절에서 12절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구약 성경 737면이 되겠습니다. 제가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자기들의 성읍에 거주하였더니 일곱째 달에 이르러 모든 백성이 일제히 수문 앞 광장에 모여 학사 에스라에게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명령하신 모세의 율법책을 가져오기를 청하매 일곱째 달 초하루에 제사장 에스라가 율법책을 가지고 회중 앞 곧 남자나 여자나 알아들을 만한 모든 사람 앞에 이르러 수문 앞 광장에서 새벽부터 정오까지 남자나 여자나 알아들을 만한 모든 사람 앞에서 읽음에 뭇 백성이 그 율법책에 귀를 기울였는데 그때 학사 에스라가 특별히 지은 나무 강단에 서고
그의 곁 오른쪽에 선 자는 마띠다와 스마와 아나야와 우리야와 힐기야와 마아세아요. 그의 왼쪽에 선 자는 부다야와 미사엘과 말기야와 하숨과 하스바다나와 스가랴와 무술람이라. 에스라가 모든 백성 위에 서서 그들 목전에 책을 펴니 책을 펼 때 모든 백성이 일어서니라. 에스라가 위대하신 하나님 여호와를 송축하며 모든 백성이 손을 들고 아멘 아멘 하고 응답하고 몸을 굽혀 얼굴을 땅에 대고 여호와께 경배하니라. 예수아와 바니와 세레바와 야민과 악굽과 사부대와 호디야와 마아세아와 그리다와 아사랴와 요사박과 하난과 블라야와 레이 사람들은 백성이 제자리에 서 있는 동안 그들에게 율법을 깨닫게 하였는데 하나님의 율법책을 낭독하고 그 뜻을 해석하여 백성에게 그 낭독하는 것을 다 깨닫게 하니 백성이 율법의 말씀을 듣고 다 우는지라. 총독 느헤미야와 제사장 겸 학사 에스라와 백성을 가르치는 레위 사람들이 모든 백성에게 이르기를 오늘은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성일이니 슬퍼하지 말며 울지 말라 하고 느헤미야가 또 그들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가서 살찐 것을 먹고 단 것을 마시되 준비하지 못한 자에게는 나누어 주라. 이 날은 우리 주의 성일이니 근심하지 말라. 여호와로 인하여 기뻐하는 것이 너희의 힘이니라 하고 레위 사람들도 모든 백성을 정숙하게 하여 이르기를 오늘은 성일이니 마땅히 조용하고 근심하지 말라 하니 모든 백성이 곧 가서 먹고 마시며 나누어 주고 크게 즐거워하니 이는 그들이 그 읽어 들려준 말을 밝히 알미라. 아멘. 이 시간 호산나 찬양대 지휘자로 수고하시는 오장한 집사님께서 찬양이 있겠습니다. 우리 집사님의 찬양이 있은 후 담임 목사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시겠습니다. 내 영혼의 깊은 데서 맑은 가락이 울려 나네. 하늘 곡조가 언제나 흘러 내 영혼을 고이 싸네. 평화로다. 하늘 위에서 내려오네. 그 사랑의 물결이 영원토록 내 영혼을 덮으소서. 이 땅 위에 험한 길 가는 동안 참된 평화가 어디 있나. 우리 모두 다 예수를 친구 삼아
참 평화를 누리겠네. 평화로다 하늘 위에서 내려오네. 그 사랑의 물결이 영원토록 내 영혼을 아멘. 샬롬. 하나님의 평화가 참으로 필요한 때입니다. 좋은 찬송을 불러주신 집사님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지난 주 중에 인터넷 강의를 하나 들으면서 재미있는 도표를 하나 보았습니다. 노명우 교수의 돈과 지위 그리고 보람이라고 하는 강의였는데, 강의 중에 세계 가치관 조사라고 하는 도표 하나가 나와서 아주 흥미로웠습니다. 로널드 잉글하트라고 하는 교수팀이 시민들의 가치관 변화에 대한 조사를 하는 가운데 동일한 질문을 전 세계 여러 나라 사람들에게 던지고 나라별로 어떤 대답을 하는지에 따라 가치관의 차이를 국가별로 비교한 것입니다. 2008년도, 2006년도, 2008년도, 2014년도 이렇게 세 번에 거쳐서 발표를 하게 되는데, 그렇게 시간의 변화에 따라 시민들의 가치관은 또 어떻게 변화되었는지를 함께 볼 수 있는 참 흥미로운 도표였습니다. 세속적이고 합리적인 가치 지향과 전통적인 가치 지향성을 하나의 축으로 두고, 또 하나의 축은 생존 가치 지향적인 태도와 자기 표현 가치 지향적인 태도를 나누어서 이제 조사를 한 것이죠. 이 도표를 이렇게 만들어서 이제 나라별로 이렇게 이제 점을 이렇게 다 찍게 되는데, 재미있게 이 도표를 관찰한 것 중에 하나가 뭐냐 하면, 지역적이고 종교적인 특성을 이렇게 공동체적으로 지역적으로 나타내고 있다는 것이죠. 예를 들면 기독교 국가들을 이렇게 쭉 찍어 보니까 거의 비슷한 지점에 같이 있어요. 그러니까 기독교 국가, 그 다음에 캐톨릭 국가들을 찍어 보니까 또 비슷한 데 있습니다. 또 혹은 동구권, 아프리카, 또 유교권도 있겠죠. 그러니까 우리나라, 일본, 중국은 이제 유교권으로 이렇게 찍혀져 있는데 거의 비슷한 이런 가치관들을 가지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한국과 일본과 중국이 이제 유교 문화권으로서 이제 비슷한 이렇게 지점에 이렇게 위치하고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질문 하나 할 수 있는 게 뭐냐면, 나라별 가치관이니까 우리와 일본과 중국과의 관계성이 어떤가 하는 거거든요. 그럼 우리 시민 의식, 가치관이 일본하고 중국하고 비교하면 어디에 더 가까울 것 같습니까? 이게 참 충격적인데요. 우리 시민들의, 우리나라의 가치관이 일본과는 상당히 멀고요, 중국하고는 상당히 가까웠습니다. 생각보다 훨씬 가까웠어요. 그 얘기는 뭐냐 하면, 우리 국민들의 가치관의 수준이라고 하는 것이 중국하고 비슷하다는 얘기입니다. 좀 자존심 상할지 몰라도 실제로 그렇게 나타나는 거죠. 2014년이 마지막 조사였으니까 지금쯤은 좀 달라졌으면 참 좋겠습니다만. 그래서 이 조사에서 우리가 볼 수 있는 게 뭐냐 하면, 내가 어떤 공동체에 속해 있느냐에 따라
나도 모르게 무의식적으로 갖고 있는 가치관의 수준이라고 하는 것이 비슷해진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혹시 그 밥을 먹을 때 밥그릇을 들고 드세요? 놓고 드세요? 우리는 다 놓고 들죠. 먹죠. 그러면 이제 중국 사람이 보면 이상하게 생각합니다. 어떻게 밥그릇을 놓고 먹냐? 이렇게 들고 먹어야지. 대만, 일본 다 들고 먹습니다. 우리만 놓고 먹어요. 그럼 우리는 중국 사람 보면 좀 이상한 인간들이다 이렇게 말하겠죠. 근데 이것은 그냥 문화적인 특성인데요. 가치관과 철학도 마찬가지라는 거 하는 것이죠. 우리가 어떤 가치관을 가진 공동체 속에 속해 있느냐에 따라 나는 너무 당연하게 생각하는데 저 먼 쪽에 있는 나라 사람들이 볼 때는 왜 저렇게 비상식적인 행동을 하지? 참 이상한 인간들이네 이렇게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뭐냐 하면 내가 어떤 공동체에 속해 있느냐라고 하는 것이 나의 철학과 가치관을 또 그 수준을 좌우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건 신앙도 참 비슷해요. 그러니까 내가 속해 있는 신앙 공동체가 어떤 신앙 공동체이냐에 따라서 내 신앙의 가치관과 수준이라고 하는 것이 나도 모르게 별로 객관적이 않으면서도 객관적이라고 생각하며 상당히 수준이 낮으면서 높다고 생각할 수도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어떤 신앙 공동체에서는 너무 당연한 것이 다른 신앙 공동체에서는 왜 저렇게 철없는 짓을 하지? 이럴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함께 속해 있는 이 신앙 공동체의 전체적인 신앙의 가치를 성경 안에서 발견하고 계속 성장하고 성숙시켜갈 필요가 있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아주 수준 낮은 공동체로 살아갈 수 있기 때문에 그래요. 나는 잘 믿는다고 하지만 실제는 아닐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자, 느헤미야와 그 이스라엘 공동체가 성벽 완성이라고 하는 굉장한 과업을 완성을 합니다. 100년에 걸친 소망을 이룬 것입니다. 원수들의 공갈과 협박과 방해와 그런 것에도 불구하고 성벽을 완성한 것이죠. 얼마나 기쁘고 또 기뻤겠습니까? 자,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다. 어떤 교회가요, 오랜 수건인 예배당 건축을 완성을 했다고 합시다. 온 성도들이 힘을 모아서 정말 힘을 다해서 예배당 건축을 완성한 거야. 그럼 완성한 뒤에 뭘 하죠? 우리 다 그냥 공통적으로 생각할 때 뭘 할 것 같아요? 성전 봉헌식 하죠, 뭐. 그쵸, 여러분? 성전 봉헌식 할 겁니다. 누구는 다 하죠. 건축 어떤 맞춰도 뭐, 준공식 이런 거 하는 것처럼 성전 봉헌식을 할 거예요. 그러면 성전 봉헌식 할 때는 뭘 하죠? 성전 봉헌하고, 뭐, 하나님께 감사하고, 그 다음에 뭐, 건축위원장, 또 뭐, 시공회사 사장님, 또 설계팀장님, 이런 분들 뭐 표창장 주고, 감사장 주고, 뭐 이런 거 하지 않겠어요? 그럴 거예요. 자, 그러면 이스라엘은 지금 느헤미야 공동체가 성벽 완성하는 이 중대한 과업을 완성하고 나서 지금 뭘 했느냐라고 하는 거죠. 성벽 완공, 준공식, 그래가지고 뭐 느헤미야에게 표창장 주고 또 아주 수고한 자들에게 상 주고 이런 걸 하질 않아요. 뭘 하느냐 하면 우리식으로 한다면은 성전 완공 기념 특별 말씀 사경회 이런 거 한 거예요. 여러분 혹시 이런 거 하는 교회 보셨나요? 성경 완성하고 나서 성경 완성 기념 말씀 사경회 이런 거 하는 거예요. 준공식이 말씀 사경회 이런 거 안 하잖아, 그렇죠? 그러니까 뭘 얘기하느냐 하면 지금 우리가 가지고 있는 교회 문화권과 느헤미야와 그 이스라엘 공동체가 가지고 있는 이 문화권이 가치관이 이렇게 달랐다라고 하는 거죠. 뭐가 더 옳을까요? 뭐가 더 옳으냐고 말하기 전에 뭐 꼭 평가할 건 아니지만 우리가 배울 것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왜 이 사람들이 이스라엘 공동체가 말씀 사경회를 한 것일까요? 자, 오늘 본문인 느헤미야 8장 1절 이하를 쭉 보시면은 모든 백성,
모든 사람이라는 단어가 계속 등장됩니다. 모든 백성이, 모든 사람이, 계속 모든 사람 그래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공동체 모두가 한 마음과 한 뜻으로 간절히 열망하며 사모하는 것이 있었는데, 그것은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이 율법을 듣고자 하는 갈망이었습니다. 왜 이들은 성벽을 완성하고 나서 가장 먼저 하고 싶었던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아는 것일까요? 왜냐하면 진정한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참된 하나님의 백성이 된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아는 것으로부터 출발된다는 사실 이들이 알았기 때문이에요. 이제는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진짜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싶다라고 하는 갈망이 하나님의 법을 알고 싶다는 열정으로 나타난 것이죠. 며칠 전에 동영상 하나를 봤는데, 미 공군 사관학교 그 학교장인 사령관이 모든 학생들과 직원들 다 모아놓고 한 그 짧은 연설이었습니다. 제이 실버리아라고 하는 삼성 장군인데, 누군가가 흑인 기숙사에 인종차별적인 비방글을 썼던 모양이에요. 그래서 모든 직원 학생을 불러 모아놓고 강한 어조로 말합니다. 그 동영상 중에는 마지막에 어떤 이제 액션을 취하느냐 하면, 여러분 핸드폰 다 꺼내세요 그래요. 그리고는 핸드폰을 꺼내서 지금 내가 하는 말을 다 녹화를 하십시오. 그리고 수시로 그를 보시고 마음에 새기십시오. 그렇게 얘기해요. 그러면서 뭐라고 말하느냐 하면, 누구든지 피부색, 성별, 종교 등 그것이 무엇이든 타인을 존경과 존중으로 대할 수 없다면 get out, 그래, 여기서 나가라 그럽니다. 어떤 형태든 타인을 모욕한다면 여기서 나가,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우리는 다양한 사람들이 서로 존중하는 것으로 위대한 나라를 만들었기 때문에 우리의 동료를 여러 가지 이유로 존중하지 않는다면 여기서 나가라고 강한 어조로 말하는 연설이었습니다. 여러분, 이미 공군 사관학교의 멤버가 돼서 거기서 공부하고 훈련하기를 원한다면 이 사령관의 말을 듣고 마음에 새기고 순종해야 됩니다. 그렇게 싫다면 나가야죠. 여러분,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백성이 되기를 원한다면 하나님의 법을 알고 배우고 순종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법과 하나님의 마음과 다르게 내 마음대로 살면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려고 하면 안 되는 것이죠. 그건 하나님의 나라에서 쫓겨날 것입니다. 이스라엘 공동체는 진정으로 하나님의 백성이 되기를 원했습니다. 그러려면 하나님의 법과 하나님의 율법을 알기를 원했던 것이죠. 그 법을 따라야 진짜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도 여러분, 참된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참된 하나님의 자녀된 가정이 되고 참된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 이곳에서 이루어지기를 정말 원하십니까? 여러분의 가정이 정말 하나님의 백성이 되기를 원하시고 하나님의 복을 받는 가정이 되기를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하나님의 말씀을 진정으로 알기를 간절히 사모하는 심령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내 안에 하나님의 법을 알고자 하는, 하나님의 마음과 뜻을 알고자 하는, 그래서 참으로 하나님의 백성이 되기를 원하는 간절한 열망이 있다면 우리는 말씀 앞에 헌신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하루에 3장의 성경도 안 읽으면서 말씀이 난 중하다고 말한다면 그건 거짓말이죠. 하나님의 말씀은 참으로 귀하다라고, 생명의 말씀이라고 말로는 하면서 말씀 공부하는 일은 게을리하고 말씀 연구하는 일을 귀찮아하고 시간과 땀과 수고를 말씀 연구에 바치지 않는다면 어떻게 하나님의 백성다운 백성이 될 수가 있겠습니까? 정말 하나님의 백성이 되기를 원한다고 그렇게 말할 수 있을까요? 정말 원하면 액션을 취하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정말 하나님 말씀이 귀하라고 그렇게 말은 하지만 그렇게 여기고 있지 않기 때문에 하루에 10장 성경도 읽지 않은 것이고 말씀에 집중하지 않는 것이고 말씀 읽는 것을 게을리하고 있는 것이죠. 보통 철들면 공부한다고 그래요.
대학에서 보면 군대 갔다 온 철든 사람들이 역시 공부를 열심히 하더라고요. 느헤미야 공동체는 철이 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간절히 사모했습니다. 오늘 우리 신앙도 우리의 신앙에 철이 들기를 원합니다. 그래야 하나님의 말씀을 간절히 사모하고 갈망하고 모여서 함께 배우고 연구하는 그런 철든 말씀의 공동체, 신앙 공동체가 되어지기를 소원합니다. 오늘 우리는 말씀을 들은 이스라엘 사람들의 행동을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들이 얼마나 간절하게 말씀을 사모했는지를 알 수 있기 때문인데 3절 말씀을 보시면 새벽부터 정오까지 남자나 여자나 알아들을 만한 모든 사람 앞에서 읽음에 무슨 사람이 그 율법책에 귀를 기울였는데 라고 말씀합니다. 5절 말씀을 보시면 책을 펼 때 모든 백성이 일어서니라 말씀하시고 6절 말씀을 보시면 모든 백성이 손을 들고 아멘 아멘 응답하고 몸을 굽혀 얼굴을 땅에 대고 여호와께 경배하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그들이 얼마나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했는지를 보여주는 것이죠. 8절 9절 말씀을 보시면 그 낭독하는 것을 다 깨닫게 하니 백성이 율법의 말씀을 듣고 다 우는지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심령에 들려지고 새겨지고 깨달아졌다는 표식입니다. 말씀이 깨달아지자 자신들의 과거 행실이 얼마나 잘못되었는지 알게 되었고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긍휼을 알게 되었고 그래서 눈물을 흘리지 않을 수 없게 되는 심령이 되었던 것이죠. 성도 여러분, 눈물이 없는 신앙은 없습니다. 팔복에 의하면 천국을 소유하게 된 심령이 가난한 자가 이어지는 두 번째 복은 애통하는 자의 복입니다. 감동의 눈물도 있고 후회와 회개의 눈물도 있는 것이죠. 여러분은 언제 말씀 앞에서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눈물을 흘리셨나요? 그런 기억이 있습니까? 가끔 기억나는 장면이 있는데 언젠가 저 진해에 사는 장로님 한 분이 전화를 하셨더라고요. 그래서 어떻게 장로님 어쩐 일입니까? 그랬더니 제가 목사님 방송 설교를 들었는데 방송 설교를 들으면서 제가 눈물을 그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주일날 그 설교를 들었는데 수요일날 그 방송 설교를 다시 녹음 테이프를 요청을 해서 다시 듣는데 또 눈물이 나서 목사님께 전화를 드렸습니다. 그러더라고요. 제가 그 말씀을 그 전화를 받고요. 한동안 좀 멍청해졌어요. 왜냐하면 나는 우리 교인들 들으라고 준비한 말씀인데 아니 저 인터넷으로 방송으로 들은 저 사람이 왜 눈물을 흘리지? 우리 교회는 한 명도 운 성도가 없는데 제가요 그때 참 너무 이상한 거 있죠. 예, 그런 적이 있어요. 그래서 그 방송 설교 그만뒀어요. 그때부터. 여러분은 말씀 속에서 말씀을 깨달으면서 언제 눈물을 흘리신 적이 있으세요? 언제입니까? 그런 기억이 있기는 한 겁니까? 말씀이 참으로 깨달아질 때는 우린 눈물을 흘릴 수밖에 없습니다. 내가 얼마나 잘못된 존재인지를 알기 때문이죠.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큰지를 알기 때문에 감동의 눈물을 흘릴 수밖에 없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음으로 인한 눈물과 애통의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임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읽은 오늘 본문 본장의 마지막 14절 이하는 초막절을 지키는 모습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이 초막절은 농사절기로 말씀드린다면 마지막 추수감사절입니다. 모든 것을 다 수확해서 이제 창고에 드리는 절기죠. 그럼과 동시에 이 초막절은 새로운 농사 시즌이 시작되는 날이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한 해 농사가 끝나고 새로운 한 해 농사가 시작이 되는 것이죠. 새로운 시즌의 시작입니다. 이 초막절에 그 출애굽기에
그 의미를 생각해 본다면 노예로 살아가던 이들이 이제 하나님의 은혜로, 유월절의 은혜로 자유케 됨을 받고 이제는 더 이상 노예가 아닌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적과 꿀이 흐르는 땅을 향하여 출발하는 그 텐트 생활, 그걸 기념하는 절기이거든요. 우리의 신앙으로 얘기한다면 이제는 더 이상 우리가 죄의 노예가 아니고 심판에 묶여 사는 자가 아니고 사망의 노예가 아니라 이제는 자유케 된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이제는 죽음의 존재가 아니라 생명의 사람으로서 하나님의 백성된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유케 된 자로 출발하는 새로운 신분을 기뻐하며 즐거워하는 절기인 것이거든요. 여러분,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신분의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사람이고 하나님의 백성이고 왕같은 제사장입니다. 더 이상 죄의 노예가 아니고 죽음의 노예가 아닙니다. 이것을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 때문에 얻게 되었고, 우린 근본적으로 이것을 기뻐하며 즐거워하며 감사하는 삶을 살아야 하는 것이죠. 그래서 바울은 하나님의 나라는 먹고 마시는 것이 아니요 성령 안에서 의와 희락과 화평이니라 말씀합니다. 우리의 신앙은 하나님 앞에서 눈물도 있지만 그 후에 이어지는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감사와 기쁨이 넘치는 삶인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주제를 조금 고상하게 표현을 하면 이렇습니다. 계약 공동체의 갱신, 신학적으로는 그렇게 얘기합니다. 계약 공동체의 갱신. 이스라엘은요, 하나님과의 언약 공동체, 계약을 맺은 계약 공동체였습니다. 그러니까 성벽을 완성한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성벽을 완성한 그 안에서 사는 그 백성들이 하나님과 어떤 관계를 맺고 살아가느냐에 사실은 승부처가 걸려 있는 것이죠. 하나님과의 관계가 새로워지지 않으면 성벽의 완성 자체는 별 의미가 없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들이 성벽을 완성하고 나서 하나님과의 계약 공동체의 갱신을 시도한 것입니다. 어떻게요? 말씀을 다시 들음으로. 그리고 말씀의 감동 속에서 자신들이 회개하고 눈물을 흘리고 그리고 기뻐하는 초막절을 즐기고, 우리는 이제 새로운 신분의 사람입니다. 그 절기를 지키는 것으로 계약의 갱신이 되어진 것이죠. 우리의 신앙도 마찬가지죠.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과의 관계에 갱신이 필요한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우리는 하나님과 멀리 떨어졌던 하나님과 다시 가까워져서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게 되었습니다. 갱신되어져. 우리 주님을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이라고 부르는 자가 되었고, 성령이 내 안에 거주하고 계신다고, 나는 더 이상 죄에 속한 자가 아니라 하나님의 성전이라고 고백한 자가 된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 계약의 갱신 된 것 같은 마땅한 모습을 우리가 보이고 있느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계약은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는 진리 위에 세워져 있는 것이거든요. 그 말씀을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사모하고, 그 말씀이 심령에 새겨짐으로 말미암은, 깨달음으로 말미암은 눈물과,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기쁨과 감격, 감사가 있는 것,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새로운 삶을 살아가는 성도의 참된 모습인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말씀의 사모함과 깨달음으로 인한 눈물과 그로 인한 기쁨과 감격이 넘치는 그런 우리 모두의 믿음 생활이 되어지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존귀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피로 말미암아 우리를 새롭게 하여 주사 더 이상 죽음과 죄와 심판에 속한 자가 아니라 생명과 의에 속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왕같은 제사장으로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게 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런 믿음이 진리 대신 하나님의 말씀의 기초 위에 세워져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하며 그 말씀을 사모하며 그 말씀을 배우기를 원하며 성령의 감동으로 우리 가슴 속에 새겨지는 말씀을 위한 눈물이 있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고, 그로 인한 감격의 기쁨과 찬송이 넘치는 우리의 믿음의 삶이 매일매일 이어지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찬송가 93장 함께 찬송하겠습니다.
예수는 나의 힘이요 내 생명 되시니 주 예수 떠나가면 죄 중에 빠지리 눈물이 앞을 가리고 내 맘에 근심 쌓일 때 위로하고 힘주시니 주 예수 예수는 나의 힘이요 내 친구 되시니 그 은혜를 간구하면 풍성히 받으리 햇빛과 비를 주시니 추수할 곡식 많도다 귀한 열매 주시느니 주 예수 예수는 나의 힘이요 내 기쁨 되시니 그 명령을 준행하여 늘 충성하겠네 주야로 보호하시며 바른 길 가게 하시니 의지하고 따라가리 주 예수 예수는 나의 힘이요 내 소망 되시니 이 세상을 떠나갈 때 곧 영생 얻으리 한없는 복을 주시고 영원한 기쁨 주시니 나의 생명 나의 기쁨 주 예수 이 시간에는 김해시민 3명을 축복하는 우리 기도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십시다. 이광희 씨를 축복하오니 그의 가정과 일터에 복을 내려 주옵소서. 강근원 씨를 축복하오니 그의 가정과 일터에 복을 내려 주옵소서. 이옥순 씨를 축복하오니 그의 가정과 일터에 복을 내려 주옵소서. 존귀하신 하나님, 저희가 이름을 부르며 축복한 자들이 있습니다. 하늘에서 들으시고 약속하신 대로 저들의 가정과 일터에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더하여 예수 믿고 구원받는 생명의 구원도 그 가정에 이루어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신분, 새로운 자 되었으니 하나님과의 이 새로운 계약을 기억하며 말씀을 사모하는 공동체로, 말씀을 깨달음으로 눈물이 있는 신앙으로, 주님이 주신 은총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며 감사하며 찬송하는 신앙인으로 살아가기를 원하는 우리 모든 형제 자매들 위해 영원토록 함께하옵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교회 소식 몇 가지를 알려드리겠습니다. 우리 코로나19 확산 예방을 위해서 다음 주까지 우리 교회의 모든 예배와 또 모든 집회들은 다 취소되고 연기됩니다.
그렇게 하시고 혹시 교회에서 보내드리는 여러 가지 문자나 또 광고들을 이렇게 보내드리고 있는데 잘 받아보시고 참고하시고 혹시 받지 못하시는 분들이 있으시면 교회로 연락을 해주셔서 연락처를 알려주시기를 바랍니다. 보통은 우리 이 구역장님들을 통해서 이 문자가 교회 소식이 가고 있는데 혹시 받지 못하는 분들도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분들은 꼭 교회로 연락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저희들이 사순절 기간 동안 새벽 기도회 때에 신약 성경 통독을 하려고 했거든요. 근데 이 차질이 있게 되었어요. 새벽 기도가 중지되었기 때문에. 그래서 대신에 사순절 세품 기도회를 시작했습니다. 세상을 위하는 기도, 세상을 품는 기도, 이렇게 3번 하는 기도, 이래서 세품 기도가 되는데, 아침, 점심은 개인적으로 꼭 기도해 주시고, 저녁에는, 기도회 그 모든 순서를 유튜브로 이렇게 알려드리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저녁에는 가정에서 가족끼리, 가족과 함께 꼭 기도회를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저녁 시간에 뭐 핸드폰 보고 계시지 마시고 또 TV 앞에 앉아 계시지 마시고 TV 앞에도 있는데 잠깐이면 됩니다. 한 10분에서 한 15분 정도니까 시간 내셔서 가족끼리 잠깐이라도 모여서 같이 그 유튜브에 따라서 매일매일 이제 나가고 있으니까요. 같이 기도하시고 또 가족끼리 손을 잡고 나라와 민족과 교회와 또 이 어려움을 겪는 이들을 위해서 꼭 기도해 주시고 그렇게 신앙적인 시간을 저녁에 가져주시면 참 좋겠습니다. 몇 명이 동참하고 있는지 보통 유튜브 조회수 보면 나오거든요. 여러분 많이 좀 이용을 해주시고 꼭 참여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오정환 우리 집사님도 매일 하고 계시죠? 감사합니다. 한 집사님도 하고 계시죠? 식구들하고 다 같이 손잡고 그렇게 꼭 해주셔야 됩니다. 최 집사님 물론 잘 하고 계시는 것으로 확신하고 믿습니다. 여러분 다 꼭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호산나 찬양대에서 알토 테너 모집을 하고 있습니다. 찬양대 함께 좀 참여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드림센터에서 이제 모든 사역은 좀 중단이 됐지만 그래도 관리하고 또 어떻게 운영하는 것이 좋을지를 함께 의논할 관리 운영팀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관리 운영팀 모집하는 가운데 있는데 좀 신속하게 여러분 혹시 관심 있는 분들 참여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방송으로 하다 보니까 이제 헌금이 문제가 되는데요. 추정헌금, 주일 여러 가지 목적헌금 이런 헌금들은 함께 모아 놓으셨다가 우리가 함께 주일 예배 드릴 때 그때 한꺼번에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11조와 건축헌금 계좌는 11조만 되고요. 헌금 또 건축헌금은 건축헌금의 목적으로만 그 계좌가 쓰여지기 때문에 그쪽에 다른 헌금 넣으시면 안 됩니다. 그렇게 참고해 주시고 11조는 인터넷으로 할 수 있습니다만은 다른 헌금들은 여러분 잘 모아 놓으셨다가 주정 헌금도 마찬가지입니다만은 우리 주일에 이제 다시 모든 예배가 회복이 되었을 때 그때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교우 소식 보시면 슬픔 당한 가정이 있습니다. 위로해 주시고요. 또 입원한 분들 위해서도 꼭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2주일의 암송입니다. 2주일의 암송. 저녁에 가족 모였을 때도 이거 암송 있거든요. 그러니까 꼭 해주셔야 되는데 2주일의 암송 우리가 다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고전 13, 6, 10. 불의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진리와 함께 기뻐하고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사랑은 언제까지나 떨어지지 아니하되 예언도 패하고 방언도 그치고 지식도 패하리라. 우리는 부분적으로 알고 부분적으로 예언하니 온전한 것이 올 때에는 부분적으로 하던 것이 패하리라. 아멘. 마지막 찬송 우리 하기 전에 우리 실천 캠페인
김해교회 3.1운동 실천 캠페인 하겠습니다. 다 같이. 김해교회 3.1운동 실천 캠페인 매일 3장 성경 읽기, 매일 3명 축복하기, 매일 3가지 감사하기. 아멘. 주여 복을 구하오니 찬송 54장 함께 찬송하고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주여 복을 구하오니 편히 가게 하시고 사람마다 주 은혜로 이기도록 하시고 광야 같은 세상에서 항상 인도하소서. 주의 복된 말씀 듣고 무한 감사합니다. 구원받은